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권정희 권사님, 신준민 장로님의 아내 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신한규 목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께서 지난 주일 저희 예배드리는 도중에 10시 반에 아침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내일 유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우리 추모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가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거룩하신 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작년 표와 같이 내일을 바라보며, 정말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나님 우리보다 더 멀리 볼 수 있게, 우리보다 더 높이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남겨주고 우리가 떠날까요? 무엇을 소망하며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곳을 떠날까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모두도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이고 정말 앞이 캄캄하게, 이 코빗으로 인해 정말 2년을 넘게 이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 신앙도 다 내려놓고 교회의 사명들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사는 이 세상 안에 저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지혜 허락해 주세요. 말씀 안에 굳게 서셔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의 폭양을 체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기 자석을 밝힐 것인지 그가 헤엄치는 자기 헤엄치려고 손을 펼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흘러 땅에 내리지 진토에 미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아왔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일어나는 상징들을 곧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이여,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봄으로 얻는 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 중 쓰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끝에 가 보게 되면 13절 14절에 22장 13절 14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을 복음서에서 자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른 자는 많은데 택한 자는 작다. 정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자가 많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임할 때 큰 잔치가 있을 것인데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은 구원받아 이 잔치에 참석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죄인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비유 삼아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잔치가 있을 것인데 그 안에서 즐기며 먹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가 어둠 속에 울면서 이를 갈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24장에 이사야는 세상에 임할 모든 재앙과 보류된 심판을 예고해 주시고 25장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25장 말씀은 특이하게 사람이 죽은 후 부활과 심판이 있을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세상의 모든 어려움 안에 하나님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예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고 찬양을 드리면서 25장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성실하심과 진실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24장 21절 22절을 보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일을 생각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던 자들 다 죽고 하나님 앞에서 꼭 심판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24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광채가 해와 달을 가릴 것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끝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주님의 빛이 밝아지니 이렇게 그렇게 밝던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는 말씀이에요. 빛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11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말씀이에요.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믿든지 못 믿든지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때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저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이유는 약속하신 대로 죽었던 영혼들이 구원의 부활함을 받는다는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부활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구원받은 각자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것을 알려주시고선 이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무너뜨려 황폐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세요. 다시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 끝났기 때문에. 자기 힘을 자랑하던 나라들이 잠잠해지고 자기 자랑하던 모든 일들이 잠잠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를 경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옥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갑니다. 아, 저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후회 막심하게 찬양드리며 지옥을 가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 아래 고생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호함을 얻게 하시고 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고 이 연약한 자들의 찬양이 외쳐짐을 예언해주고 계십니다. 참 재미있죠. 이 세상에 떠들고 날치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참 지혜 없는 말들을 외치던 사람들의 음성은 줄여지고 그들 밑에 구박받고 힘들어하던 그 영혼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먼지가 가라앉은 후 6절에 하나님께서는 복된 기름진 잔치를 준비하셔서 이 구원하심을 축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이 죄인을 구원하심이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끝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뜻을 성취하심이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기사인 것이에요. 이 기사가 끝난 후에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잔치를 펼쳐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 전 기도하시면서 때가 됐으니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 성취해 주세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니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인 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 거두세요
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부활되는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십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이 끝을 향해 지속히 역사 안에 쉬지 않고 역사하셨고, 이 목적과 비전을 바꾸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것을 향해 역사하시던 하나님이세요. 1절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위해 택함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이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세상의 삶,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말이나 어떤 다른 생각을 못할 이유는 이 구원을 다만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입이 닥쳐지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멸류관을 쓰고 있던 장로들이 그 멸류관을 벗어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듯이 I'm not worthy.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에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1절 말씀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이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라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에요. 내 신앙 안에 가장 이 중심적인 고백은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만족이, 위로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관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셨음을 알기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기 전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대로 나를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 예수님과 똑같게 해 주실 것을 믿기에 언약의 하나님, 영원히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이 이사야서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영어로는 We shall be like him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것인데 내 몸이 불타고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가 예수님 같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체험하신 그 부활을 똑같이 내가 체험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나중에 100% 예수님의 부활하신 상태대로 될 것을 믿기에 여러분 지금부터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부활의 삶을 지금부터 사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 엄청난 잔치를 차리실 것인데 6절, 8절 안에 적어도 4번씩이나 오직 이스라엘만이 아닌 세상 만민을 위한 잔치가 차려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하나님의 처음 목적서부터 온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날에 이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함께 만민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기 먹는 음식들이 나오는데 너무 행복해요. 하늘나라 가면 코빗으로 테이스트를 잊었던 사람들도 다시 다 제 맛을 찾아가지고 맛있는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음식들을 먹어가면서, 이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를 했죠? 성찬식을 나누었죠. 예수 안에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그 자리를 준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4장 4절에 나오는 영원히 죽음이 없을 그곳,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여기에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오직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 도착하자 하늘에는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세상에 살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 하나님만을 믿으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기에 흘렸던 이 모든 고통과 눈물을 잊어버리게 잔치를 차려주시고 잔치에 들어가기 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거기에 꼭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 꼭 있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참 성도에겐 지금 저희 현재의 삶 안에 모든 것이 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형성돼감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것인가? 이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구나.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숨 쉴 때가 제일 익사링할 것 같아요. 내가 마지막 숨 쉴 때,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이 숨이 넘어가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뵙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뵙겠구나. 미리 가신 성도님들을 뵙겠구나. 미리 가신 나의 친족들을 뵙겠구나.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함께 눈물 흘렸던 그분들을 그때 보게 될 것이구나. 이렇게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주십니다. 앞을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 택함받은 자이며 죽어도 꼭 부활의 하나님 앞에 설 자이기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함을 알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구인데,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데. 바울의 간증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하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겐 부활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차려주신 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사야는 계속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렇게 산 자들을 위해 큰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떡 나누는 자들이 찬양하길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하세요. 기다리면서,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으로 마음의 기쁨을 찾는 것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기다리며 모든 것을 견디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부활한 성도들을 위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음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 상 위에 무슨 음식이 있을까? 상상만 해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만을 믿고 살아왔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압을 비유해 삼아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을 보니 재미있게 하나님이 손을 펴서 그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자 자기 손을 펴서 더러운 거름 물속에서 수용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을 받으면서도 자기 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더러운 똥창에서 수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깊은 진흙 속에 빠지면 여러분 못 나옵니다. 헤엄쳐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리석게 헤엄치면서 나오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편 그를 하나님의 손으로 누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를 것이다. 자기 생각에 높다고 한 자기 성벽이 헐어질 것이고, 말씀을 보니까 그 벽이 땅까지 가라앉으며 먼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나는 저 미련하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고 사는 저 미련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나는 내 힘을 빌려가며 내 힘으로 살아왔다 자랑하던 쌓아놓은 모든 벽이 다 무너져 먼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화려한 잔치와 크게 비교되는 멸망을 저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 멸망, 두려운 멸망,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준비해 주어진 이 만찬과 이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모압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화로운 신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 보이실 모든 기사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이 시끄러운 골목길에서도 지혜의 여인이 크게 소리질러 외친다고 하셨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기범 없냐 하면, 어리석냐 하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들을 기회가 없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하실 말씀 다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러니 이제 오직 남은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십니까? 얼마나 큰 갈등이에요. 하늘을 소망하며 내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잔치의 상을 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지금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깨진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깨진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많은 양떼를 보시고 나에게 많은 양이 있는데 이 울타리 안에 있지 않는 양들도 있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잔치를 준비해 주실 것인데, 만찬이 준비되어 있을 것인데, 야, 너희들 상상도 못할 그런 큰 잔치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자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마음을 아는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갈등 싸우지 마세요.
이 갈등 안에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하나님, 도구로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저 도구로 써주세요. 왜냐?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찬양 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다 거두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직 호흡이 있는데 이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 끝까지 주님, 이 주님만 외치고 하나님의 깨진 마음만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에 많은 영혼들이 보지 못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 신실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하나님, 이것이 내가 지금 찾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증인, 나의 간증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아직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열심히 주님 따라가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에 산 소망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고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만찬을 맛보며 하나님 간증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은 것들을 구하며 썩은 것들을 바라며 사는 죽은 영혼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총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사랑만을 맛보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모압처럼 아직도 미련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며 살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